그래서 제가 37년간 강원대 한 곳에서만 교수 생활을 하고 지난 여름에 은퇴를 했습니다. 하고서 지금 명예교수로 그렇게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오전 강의 들으신 분들도 계시고 또 혹시 이제 오후 예배만 오신 분들도 계실 텐데요. 그 오전 강의 중에 한 꼭지만 못 들으신 분에서 보여드리면 이제 창조과 진화라는 주제로 했었어요. 그러면서 우리가 저기 보이는 저 비행기는 인류 최초로 만들어진 비행기인데 저 비행기는 현재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복사판만 그 박물관에 전시되고 있는데 저와 같은 비행기가 정말로 만들어진 적이 있다라는 가장 결정적인 증거는 무엇일까요? 바로 설계도면입니다. 설계도가 남아있으니까 그거 그대로 만들어서 지금 전시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설계도가 있다는 말은 누가 있었다는 얘기예요? 설계자가 있었다는 얘기죠. 바로 라이트 형제죠. 이들은 인류 최초로 비행기를 만들어서 날렸기 때문에 그 능력을 인정받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설계도가 발견됐다는 얘기는 설계자가 있었단 말이고 그들은 그 능력이 있었다. 이건 너무나 당연한 논리인데 근데 예를 들어서 이런 거 한번 생각해 볼까요? 여기 나르는 새가 있습니다. 만약에 그 누군가가 저 나르는 새의 설계도를 발견했다면 저 새도 누군가에서 만들어진 게 확실하겠죠. 네, 근데 정말 저 새의 설계도가 발견됐어요. 바로 DNA입니다. 그래서 DNA는 뭐냐 하면 저와 같이 시토신, 구아닌, 아데닌, 티민 이 4개의 핵산으로 되어 있는데 진짜 중요한 건 이거예요. 저기 보니까 T는 모두 항상 뭐하고만 연결돼요? A하고만. 그러면 C는 항상 뭐하고만 연결돼요? G. 저 두 코드가 있는 겁니다. 이 두 코드를 가지고 모든 정보 기록이 가능한 것이죠. 여러분 컴퓨터에는 못 기록하는 게 없어요. 그런데 컴퓨터는 숫자는 2개뿐이 몰라. 뭐죠? 0과 1.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DNA는 이미 TACG 이 두 코드로 완벽한 기록이 가능했더라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알게 되니까 과학자들은 DNA를 뭐라고 정의 내렸습니까? The Blueprint of Life, 생명의 설계도라고 정의를 내린 것이죠. 여러분 혹시 과학자들 중에서 DNA가 생명의 설계도라는 걸 인정하지 않는 과학자 한 명이라도 보신 적 있습니까? 그런 분 전혀 없죠. 네네. 자, 그러면 설계도가 저절로 만들 수 있나요? No. 그럼 DNA 생명의 설계도인가요? Yes. 그런데 모든 생명에는 DNA가 있나요? 네. 사실 이거 모르는 사람도 없고 이거를 부인하는 과학자 한 명도 없고 이제는 이 내용은 교과서에도 다 실려 있어요. 완벽한 사실로 알려진 이 세 가지를 우리가 다 알지인데 이 세 가지로부터 내릴 수 있는 결론이 뭐냐라는 거예요. 뭐가 가능하겠느냐라는 거죠. 한 결론뿐이 없죠. 그건 무엇입니까? 창조주 하나님이 존재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혹시 다른 결론이 가능하면 저한테 좀 알려줬으면 좋겠어요. 저는 40년 이상을 물리학만 연구하는 사람인데 이해가 안 되면 못 넘어가는 사람이죠. 근데 저 내용 말고는 설명할 도리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밤에 가서 이게 밤하늘을 보면 요새는 좀 이 공해 때문에 이전에는 서울에서도 은하수를 볼 수 있었는데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볼 수가 잘 없는데요. 경이롭죠. 이 밤하늘을 보면. 근데 그 중에서 정말 가장 멋있는 건 아마 태양계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속한 태양계. 태양계에서 지금 태양계 대부분을 다 조사했는데 아직까지는 생명이 있는 그것은 바로 지구뿐이 없어요. 그래서 푸른 초록별이라고 부르죠. 가장 아름다운. 근데 들여다보면 훨씬 더 멋있는 모습을, 경이로운 모습. 근데 더 자세히 보면 얼마나 더 아름다운 모습. 근데 식물만 있는 것도 아니죠. 네. 곤충들도 있고, 네. 깨구락지도 있고, 어떻게 하마도 새끼는 이렇게 귀여운지요. 네. 기린도 마찬가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귀여운 건 뭘까요? 네. 아기. 그런 말이 있잖아요. 아기는 태어나서 돌 될 때까지 평생 부모 은혜를 다 갚는다. 그 귀여움으로. 네. 그런데 이 모든 생명체가 어떻게 됐나에 대한 고민들을 이제 과학자들은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생명체가 어떻게 됐을까? 본 적이 없으니까 상상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거 아닐까? 계속해서 별의별 학설이 이제 계속 나오는 거죠. 왜? 본 적이 없으니까, 알 수가 없으니까. 자,
자, 여러분 셜록 홈즈처럼 가장 유능한 탐정가도 범인을 찾지 못하고 있을 때 범인이 가장 꼼짝달싹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어느 경우일까요? 어떨까요? 누가 있으면? 증인이 있으면. 봤다는데 뭐 증인이 있으면. 그런데 이 우주 만물을 만드신 거를 그 자리에 직접 있었던 분은 단 한 분뿐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다 어떻게 만들어졌어요? 라는 거를 대답해 줄 수 있는 그 증인은 딱 한 분뿐이 없는 거예요. 그 자리에 계셨던 바로 창조주 하나님. 그래서 오전 강의에서는 와, 이거는 저절로 될 가능성이 전혀 없어. 창조주가 계실 수밖에 없어. 거기까지 했는데 이제는 그것에 대한 대답, 어떻게 만들었어? 라는 것을 대답할 수 있는 분이 하나님뿐이 없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답하시는지 그거를 얘기하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친히 이 땅을 만들으셨어요. 하나님께서 바로 인류를 창조하셨어요. 손수 하늘을 폈고 모든 백성, 하나님이 손수 직접 친히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는지 하나님께 우리가 여쭤봐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오후 예배의 강의는 말씀의 주제는 만물이 어떻게 창조됐느냐? 창조된 거 확실하다? 오전 강의 때문에 이런 거 어떻게 됐느냐라는 거죠. 자, 그것이 이제 창세기 1장에 있잖아요. 그래서 창세기 1장을 이제 다루는 게 오늘 핵심이 되겠습니다. 자, 성경은 태초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라부터 시작을 됩니다. 여러분 언제든지 무슨 책이 됐든 제일 처음에 나오는 게 가장 중요한 거잖아요. 하나님 가장 중요한 말씀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만약에 우리가 이 말씀이 안 믿어지고 그냥 성경으로 들어가 보면요, 이제 이상한 해석을 막 하게 되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자기 멋대로 막 하게 되는 거예요. 이거에 대한 믿음이 분명히 있을 때 바른 성경에 대한 이해와 해석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냐 이렇게 선언만 하셨을 뿐 아니라 어떻게 창조하셨어요? 그게 창세기 1장. 여러분 창세기 1장은 뭐 다른 데보다 많이 읽으셨을 텐데 한번 그 천지 창조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그 창세기 1장을 보면 첫째 날에 천지와 빛을 창조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네. 그러면 둘째 날에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궁창이 있는데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를 나눠서 만드셨다. 이렇게 이게 둘째 날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셋째 날은 뭐 하셨을까요? 셋째 날은 묻이 드러나게 한 다음에 거기에 채소와 나무가 있도록 그렇게 하셨어요. 이게 셋째 날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넷째 날은 뭐 하셨을까요? 큰 광명체 태양, 작은 광명체 달, 그 다음에 별들을 만들었다. 이게 이제 넷째 날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다섯째 날은 뭘 하셨을까요? 바다의 짐승과 하늘을 나는 새를 만드셨다. 이게 이제 다섯째 날이에요. 그럼 여섯째 날은 뭘 하셨을까요? 가축과 짐승, 그 다음에 사람을 창조하신 게 이게 여섯째 날이에요. 자, 그래서 요게 이제 창세기 1장의 주요 내용이잖아요. 근데 이제 이 내용을 이렇게 말씀드리고 나면 아니면 여러분 창세기 읽으실 때 그거 이상해요. 뭐가 이상하죠? 첫째, 둘째, 셋째 그랬는데 태양이 몇째 날 있어요? 태양이 몇째 날 생겼어요? 넷째 날. 이거 뭔 소리죠 이게? 이거 이상해요. 그 질문을 제일 많이 받아요. 그래서 이거 해결하고 이제 넘어가야겠어요. 자, 첫째 날 아까 비춘 거 보셨는데 첫째 날 뭘 창조했다고 돼 있죠? 혹시 첫째 날 땅이 있었을까요? 그럼 수면은 있었을까요? 자, 2절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 땅이 있었고 수면이 있다 말씀하셨는데 저 땅이 원문에 우리 원문을 잘 모르니까 영어 표현으로 보겠습니다. The earth, the waters. 땅이 있었다. 처음에 하나님이 뭘 만드셨냐? 첫째 날 지구를 만드셨다. 그리고 거기에 물이 있게 하셨다. 지구를 만드셨다. 폼이 정확하게 갖춰지지 않았지만 땅, 지구를 만드셨다.
지구를 만들. 그래서 하나님이 첫째 날 만드신 것은 지구. 그 다음에 넷째 날 돼서 큰 광명체 태양, 두 번째로 작은 광명체 달, 세 번째로 또 별들을 만드셨다. 이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첫째 날 지구, 땅, the earth 만드셨는데 여러분 하루가 뭐죠? 하루가 어떤 걸 하루예요? 하루가 지구가 한 바퀴 자전하면 그게 하루죠? 하루는 태양에 의해서 결정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하루는 지구가 한 바퀴 돌았냐 그걸로 결정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지구에 생명체가 살아가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게 있어요. 바로 그것이 태양인 거죠. 그리고 달도 필요해. 달이 없으면은 그 바닷속에 생물체가 살 수가 없어요. 파도가 일어나서 산소가 공급돼야 되게 돼. 달도 꼭 필요하고 생명체 살기 위해서 태양이 필요해서 지구 후에 태양과 달을 갖다 놓고 그 다음에 뭘 갖다 놓으셨다고 그랬어요? 별을 갖다 놓으셨다. 근데 이제 이 내용을 한 번도 창조될 때 못 봤잖아요. 그러니까 과학자들은 목소리 높여서 거꾸로 얘기해. 별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태양인데 거기서 지구 나오고 달 나왔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안 보고 목소리만 올리면 사실인 것처럼. 만드신 분이 그렇게 말씀하시죠. 지구를 만드시고 필요해서 태양과 달과 별을 갖다 놓으셨다. 오케이. 그래서 이렇게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하나님의 창조를 기록하셨는데 이 기록을 자세히 보다 보면 하나님은 이렇게 창조하셨습니다라는 것을 5가지로 요약할 수 있어요. 첫째는 하나님은 무엇으로 창조하셨냐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하셨어요. 그다음에 또 아무것도 없는 데서 즉 무에서 유로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처음부터 완벽하게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어떻게 창조하셨을까요? 며칠 동안? 엿새 동안. 그리고 마지막으로 처음부터 종류를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를 잘 읽으면서 하나님은 어떻게 창조하셨을까 질문하면서 보시면 저렇게 창조하셨어요. 그러면 정말 저렇게 창조하셨는지를 같이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만물을 뭐로 창조하셨어요? 처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 정말 그럴까? 자, 창세기 1장은 이런 구조로 돼 있어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무엇이 있으라는 무엇일까? 무엇이 하나님 보여. 하나님 빛이 있으라 하셨으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 보시기 좋았더라. 이런 구조로 쭉 돼 있어요. 근데 맨 앞에 꼭 붙는 말이 있어요. 뭐라고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나님 말씀하시니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시편에도 보면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늘이 지음을 됐고 그 만세 그 입의 기운으로 이뤘다. 그러니까 모든 하늘, 모든 만상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됐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네. 그래서 이 히브리서도 다시 읽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 우리가 아느니. 그러니까 오전에 제가 창조과학을 얘기했지만 과학에는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모든 세계가 정말로 어떻게 된지 알려면 무엇을 통해서? 믿음으로 그렇게 표현한 거예요. 근데 무엇으로 됐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 히브리서에 그의 능력의 말씀을 이거 조금 이따 말씀드린 건데 하나님은 말씀으로 온 우주 만물을 만드셨을 뿐 아니라 그것이 유지되고 그것이 그대로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그것이 잘 흘러갈 수 있도록 능력의 말씀으로 붙들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능력의 말씀을 하나님 말씀으로 창조하신 그것을 능력의 말씀으로 붙들고 계신데 이거 일순간만 놔도 우주는 존재할 수가 없는 것이죠. 이따 이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창조하실 뿐이 아니라 지금도 그 말씀으로 붙들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말씀드릴 것은 모든 만물은 어떻게 창조됐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됐습니다. 자, 두 번째 거는 뭐냐면 모든 만물이 무에서 유로 창조됐는가 이 말씀을 좀 한번 드리고 싶은데 그 태초에 하나님 천지를 창조할 때 저거는 그 히브리어로 빠라라는 단어예요. 근데 저 빠라라는 단어는 사실은 우리 머릿속으로는 생각할 수 없는 단어예요. 무에서 유의 창조의 의미인데 왜 우리 머리로는 나올 수 없는 하나님이 계시하셨기 때문에 저게 쓰여질 수 있는 말씀이지 사람의 머리로 생각해서 쓸 수 없는 단어다라는 거예요. 무슨 의미냐면 그 의미를 우리가 깨닫기 위해서 잠깐만 눈 감으시겠습니다. 자, 눈 감으시고 이제부터
완벽한 무, nothing, 아무것도 없는 상태를 상상을 해보는 거예요. 이게 가능한지 상상 한번 해보죠. 시작. 거기 까만 거 없앨 수 없나요? 공간 없이 좀 생각하실 수 없나요? 왜 자꾸 보기 싫은 사람 자꾸 떠오르죠? 눈 뜨세요. 여러분, 우리의 머릿속으로 전혀 아무것도 없는 상태, 까만 것조차 없고 공간조차 없는 상태 상상이 되세요? 상상됩니까? 안 됩니다. 우리의 머리로는 완전 무에서 유, 무라는 개념 자체를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모든 신화는 뭐라고 그래요? 뭐에서 뭐가 나왔고 뭐에서 뭘 했고 이런 말뿐이 할 수 없어요. 왜? nothing, 아무것도 없는 것에서 유라는 그 개념 자체를 생각해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는 완벽한 무에서 유의 창조라고 성경을 통해서 마라라는 그 단어로 설명을 하는 건데, 이제 제가 이제 물리학을 하는 사람이니까 물리 공부 잠깐 하겠습니다. 괜찮으시죠? 네, 아주 쉽게 합니다. 네. 연력학 제1법칙, 물리학에서 아주 중요한 법칙입니다. 연력학 제1법칙은 에너지 보존의 법칙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에너지 보존 법칙이란 들어보셨죠, 그죠? 네, 그 연력학 제1법칙인데 이거는 에너지 양이 항상 같다란 말이에요. 이걸 문장으로 표현하면 이렇습니다. 모든 에너지 물질은 생성이나 소멸되지 않고 항상 일정하다. 이게 에너지 보존 법칙이에요. 이거는 뭐 너무나 많이 배워서 대부분 아실 거예요. 그러니까 에너지나 물질은 새로 생기는 수도 없고 없을 수도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우주 안에 이제 에너지와 물질이 있는데, 에너지와 물질은 사실은 같은 개념이에요. 모양만 다를 따름이에요. 자, 아인슈타인 얘기를 할 때 제일 유명한 식 중에 하나가 E는 MC 제곱인데, E는 에너지예요. M은 물질의 질량입니다. C는 광속인데, 그러니까 에너지가 물질이 될 수 있고 물질이 에너지가 될 수 있어요. 이건 실험으로 다 증명이 됐어요. 그러니까 물질은 에너지의 한 형태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에너지가 더 큰 거예요. 에너지는 뭐 빛 에너지, 소리 에너지, 뭐 전기 에너지 다 있는데, 물질이라는 형태의 에너지도 있다. 얘도 얼마든지 에너지화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 에너지 보존 법칙은 우주 안에 존재하는 이 에너지와 물질은 절대로 새로 생기지도 아니면 없애지도 못한다는 의미예요. 자, 쉽게 설명 이런 거예요. 이렇게 설명해 볼까요? 우주 안에 전체 에너지의 양이, 물질을 포함한 전체 에너지 양이 100이라고 표현을 하겠어요. 100. 나 에너지 한번 만들어 볼까? 101이 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다. 그럼 나 에너지 좀 써서 없애버릴까? 99가 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다른 형태로 변할 따름이지 에너지를 없앨 수가 없어요. 자, 여기 중요한 게 있습니다. 에너지와 물질은 조금이라도 더 만들 수도 없고 조금이라도 없앨 수가 없어요. 그런데 현재 에너지와 물질이 존재합니까? 안 합니까? 존재합니다. 그렇다는 거는 반드시 어떤 일이 한 번 있어야 될까요? 자, 사람으로서는 누구도 지금 현재 있는 것은 생길 수도 없고 없앨 수도 없는데 지금 현재 존재해요. 그럼 어떤 일이 한 번 있어야 되죠? 무에서 유의 창조가 반드시 한 번은 있어야 한다. 여러분, 저희가 이 에너지 보존은요, 보존 법칙은 초등학교 때도 배워요. 중학교 가면 또 배워. 고등학교 때 또 배워요. 물론 대학교 가면 또 배우죠. 반복해서 배운 내용이에요. 그런데 그 에너지 보존 법칙 누구나 배워서 다 알고 있는데, 그 근본적인 의미가 뭐냐? 무에서 유의 창조가 있었다. 이해되십니까? 네. 그래서 모든 만물은 어떻게 창조됐다고요? 무에서 유로 창조되었다. 자, 다음으로 네. 그다음 모든 만물이 처음부터 완벽하게 창조되었을까라는 내용인데요. 자,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기에 어땠다고요? 심히 좋았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도 그냥 좋은 정도가 아니라 심히 좋았대. 와, 완벽하신 하나님이 지었는데 그분이 보아도 좋은 정도가 아니라 심히 좋았다. 왜 그렇게 표현했냐면, 여러분, 창세기 1장에 하나님이 이렇게 창조하셨습니다라고 얘기하고 창세기 2장 들어가면 그때를 더 자세히 설명하는 거예요. 근데 창세기 2장에 들어가자마자 뭐라고 선언하냐면, 천지와 만물이 어떻게 됐다고요? 다 퍼펙트하다. 완벽하게 하나님 창조를 딱 끝내셨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만물이 처음에 완벽하게 창조돼서 처음이 가장 완벽하다고 성경은 얘기하는데, 자, 연력학 제1법칙 했으니까 제2법칙까지만 가겠습니다. 괜찮으시죠? 네, 제2법칙. 네, 제2법칙은 무질서 증가의 법칙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아까 제1법칙은 에너지의 양에 가는 거예요. 에너지 양은 절대 변할 수 없어. 그게 제1법칙이에요. 연력학 제2법칙은 그 에너지의 질이 점점점 무질서하는 대로 가.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말을 표현하면 이렇습니다. 우주의 모든 과정들은 무질서가 증가하는 방향으로 간다. 이게 제2법칙이에요. 근데 여러분이 이미 이거 알고, 이미 경험도 많이 하시고 여러분이 이미 알고 있는 법칙이에요. 설명드리면 그거구만 금방 아실 거예요. 자, 이제 겨울철에 이제 커피를 타가지고 여기다 딱 갖다 놨는데, 이 친구가 막 말을 걸어서 말을 하다 보니까 다 식어버렸어요. 근데 커피가 차라리 냉커피를 하면 냉커피 해야지, 미지근한 커피 좀 씁쓸하고 더 맛이 없잖아요. 그죠? 왜 이렇게 됐을까? 열이 다 흩어져서, 그지? 그러면, 이 비싼 커피인데, 이거 아까워 죽겠네? 흩어졌던 열 다 모여! 소리 질러도 안 모일 테고. 야, 모여줄래? 애원해도 안 모이고. 그러죠? 네, 에너지는 이렇게 흩어져 갑니다. 또 한 가지 예를 들까요? 공을 떨어뜨려요, 공을. 그럼 여기서 이렇게 돼요. 왜? 위치 에너지 갖고 있던 것이 운동 에너지 떨어지다가 바닥에 부딪히면서 에너지가 뺏겨. 그러면 또 요만큼 올라와. 그 다음에 요만큼 올라와. 그 다음에 요만큼 올라와. 그래갖고 다시 머물게 되죠. 근데 그 공을 계속 째려보고 있어. 거꾸로 되는 일이 일어날까 하고 기다려보세요. 흩어졌던 에너지가 다 튀어오르기 시작하더라. 그런 거 본 적 있으세요? 한 번도 없죠. 네. 이게 바로 연력학 제2법칙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꾸로 되는 일은 절대 없다. 프랑스에서 제일 유명한 향수 샤넬 넘버 5입니다. 어떤 친구가 이제 여자 친구들 만나러 가려고 나가다 보니까 어머니 화장대에서 샤넬 넘버 5를 발견했어요. 야, 저거를 바르고 가면 친구들이 되게 부러워할 텐데, 그래갖고 살짝만 여기 귓볼에다 바르고 나갔어요. 그랬더니 이게 무슨 냄새야? 야, 고급지다. 야, 이게 뭐야? 그리고 막 실컷 부러움을 당했죠. 그래서 막 뻑이 샤넬 넘버 5 막 했는데, 그리고 이제 친구들 만나고 이제 집에 오는데 아파트 입구에 들어서는데, 아파트 입구에서 샤넬 넘버 5 냄새가 나는 거예요. 이게 웬일인가 그랬더니, 이거 뚜껑을 안 닫았네. 뚜껑을 안 닫아갖고 이 샤넬 넘버 5가 다 흩어져 버린 거예요. 야, 이거 엄마 알면 완전히 죽음인데, 자, 모을 방법이 있습니까? 네. 이게 다 연력학 제2법칙입니다. 자, 그래서 항상 예배 없이 시간이 지나면 무질서한 방향으로 모든 에너지 상태는 흘러가게 돼 있다. 이게 연력학 제2법칙. 여러분 다 경험하고 이미 다 아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면 우리에게는 상상이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연력학부에서 시간을 한번 쭉 따라가 봅시다. 시간이 점점 진행되면 어떤 상태로 간다고요? 점점점 어떤 상태로? 무질서한 상태로. 여러분, 이 우주는 점점점 무질서한 상태로 가고 있습니다. 에너지를 점점 사용하기 나쁜 형태로 가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상상력을 발휘해서 시간을 거꾸로 돌려보는 거예요. 시간을 거꾸로. 그럼 시간이 첫 시작할 때, 태초 시간이 시작할 때 그 시점이 가장 어떤 시기일까요? 어떤 상태? 어떤 상태? 가장 질서 있는 상태. 그러니까 연력학 법칙은 이 얘기만 해요. 시간이 지나면 다 무질서해진다. 요까지만 얘기해요. 그러면 당연히 시간이 거꾸로 하면 어떻게 될지를 상상할 수 있죠. 시간이 시작된 바로 그 점, 창조의 바로 그 시점, 그 시점이 가장 어떤 상태고요? 질서 있는 상태다. 우리는 그래서 이거를 성년 창조라 신학에서 그렇게 해요. 그러니까 처음에 하나님이 사람들이 살 수 있는 완벽한 씨앗을 만든 것이 아니라 열매가 맺혀 있는 나무를 만든, 애기 아담이 아니라 청년 아담을 만드죠. 그런데 우리가 그럼 이 우주가 더 어떻게 생겼을까요? 라고 질문을 하면 99% 대부분 진화론 학자니까 그거 대폭발, 빅뱅 대폭발에 의해서 만들어졌다 라고 그렇게 설명을 해요. 그럼 한번 생각해 볼까요?
대폭발 이론, 즉 빅뱅 시오리에서는 최초의 물질이 있었느니라 이 물질이 폭발이 일어났고 그래서 우주가 됐다 이렇게 얘기해요. 네, 그래서 이 진화론 학장들에게 제일 그들이 제일 싫어하는 질문, 그 최초의 물질이 왜 있었어요? 그러면 제일 싫어합니다. 그 설명할 도리가 없거든요. 그래서 빅뱅 이론은 이와 같습니다. 150에서 200억 년 전에 대폭발이나 우주가 생겼다. 우주는 무한히 밀도가 높고 뜨거운 불덩이였으며 시간과 공간이 무질서한 상태다. 갑자기 조그만 점이 꽝 폭발해서 꽝 폭발해갖고 이 모든 우주와 생명체가 됐다라고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와 같은 빅뱅 이론이 많다면 우주는 A 같은 모습이어야 될까요? B 같은 모습이어야 될까요? A 같은 모습이죠. 방향성이 없어야죠. 꽝 폭발해버리는 거요. 당연히 또 중심도 없어야죠. 우장창 그냥 막 폭발해 나가고 있으니까요. 근데 여러분 놀라운 연구 결과가 최근에 발표가 됐는데요. 저도 이거를 미국에서 보내줘서 제가 본 다음에 진짜 숨이 멈는 줄 알았습니다. 내용을 보시면 이렇습니다. 적색편이 이것까지 설명하기 힘든데 어쨌든 대폭발 이론이 어디서 나왔냐 하면 멀리 있는 별일수록 빠른 속도로 가더라. 이거를 발견한 방법이 적색편이 레드시프트라는 건데 그런데 이거를 더 정밀하게 조사하다 보니까 별과 은하의 무리들이 있다가 300광년 떨어져서 또 있다가 또 300광년 떨어져서 또 있다가 이런 동심원 구조를 이루고 있더라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이런 얘기예요. 우리 지구가 속한 은하계에서 조사해 보니까 별과 은하의 무리가 있고 거기서 300광년 떨어져서 그 다음 별과 무리가 있고 그 다음에 300광년 떨어져서 별과 무리들이 있더라라는 거예요. 별로 안 놀라시니까 재미가 없는데 네. 와장창 폭발해서 여기저기 흩어진 게 아니라 여기서 조사해 보니까 쫙 있어. 그 다음에 없다가 그 다음에 또 쫙 있어. 이거는 저절로 된 거다.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거다. 만들어진 거다. 저는 이게 하나님이 마지막에 너네들 꼼짝 못해 라고 우주에 찍어놓은 하나님의 지문이 아닐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하는데요. 근데 이게 학적으로 다시 확인이 됐어요. 이거는 그 일반 모든 세상에서 인정받는 이쪽 분야의 천문학 분야의 대표적인 그 논문집에 험프리 박사는 불연적인 적색편이가 우리 은하계가 우주의 중심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연구 결과를 새로 확증하는 것을 다시 발표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꽝 하고 폭발돼서 여기저기 있는 것처럼 보였는데 다시 조사한 정밀 조사에 의하면 동심원 구조를 하고 있더라라는 거죠. 여러분 스왈롭스키라는 보석회사가 있습니다. 오스트리아의 보석회사인데 저렇게 멋있는 그 보석들을 제작하고 파는 그런 회사입니다. 조금 크게 보여드리면 이와 같습니다. 그 2015년, 16년, 13, 14년도에 제일 대표로 뽑힌 그런 보석인데요. 굉장히 멋있잖아요. 그죠? 하나씩 갖고 싶은데 저거 모조품입니다. 오리지널 보여드릴까요? 눈꽃송이를 현미경으로 찍으면 저와 같은 모습이 나옵니다. 근데 역시 여러분 혹시 이렇게 단순한 모양을 좋아하십니까? 아니면 이렇게 화려한 모양을 좋아하십니까? 하나님은 그 눈꽃송이 하나도 그냥 허투루 만드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름다움과 퍼펙트하게 만드셨다는 거죠. 여러분 잘 아는 백화가의 나리꽃입니다. 끝에 그 하나만 한 올개미만 그 수술을 따면 좋아 같습니다. 이걸 전자현미경 찍으면 이런데 거기 있는 그 꽃가루만 찍으면 이와 같습니다. 눈에 보이지도 않는 그 꽃가루를 전자현미경에 찍으면 저렇게 퍼펙트한 모습을 갖거든요. 하나하나를 하나님은 허투루 하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모든 만물을 어떻게 창조하셨다고요? 완벽하게. 네.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제일 핫 이슈죠. 핫 이슈. 제일 많이 나오는 질문이면서 제일 사람들이 의문을 갖고 있는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엿새 동안 창조되었을까라는 것입니다. 뒤에 문을 좀 여셔도 될 것 같아요. 너무 덥죠? 바람이 안 통해서 그런가? 창세기 1장 31절 이게 이제 창세기 1장의 마지막입니다. 1장 마지막 구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어 아침이 이는 몇째 날?
여섯째 날. 창세기 1장에 첫째 날, 둘째 날 뭘 창조하시고 마지막 절에 다 창조하셨는데 여섯째 날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히브리서에도 제7일에 관해는 어디 이렇게 일렀으되 하나님이 제7일에 그 모든 일을 주셨다. 그러니까 신약 구약에만 그렇게 주장하는 게 아니라 신약에서도 하나님이 6일 창조하시고 7일째 쉬셨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창조하셨다라는 것이 그 다음에 중요한 그 내용인데요. 여러분 이게 뭘까요? 우리 효자교회는 히브리어를 다 하시나 봐요. 네, 십계명 맞습니다. 그런데요, 십계명은 여러 가지 의미에서 특별합니다. 내용도 특별하지만 다른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신약 구약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아 말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고 그들이 말씀을 기록한 것이죠. 근데 십계명은 어떠냐? 여호와께서 시내산 위에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마치실 때에 증거판 둘을 모세에게 주시니 이는 돌판이요 뭐라고요? 하나님이 친히 쓰신 거예요. 와, 너무 중요해서 하나님이 이것만큼 안 되겠어. 이거는 조금이라도 들면 안 되겠어. 친히 쓰셔서 주셨다. 그러니까 십계명은 정말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다 설명할 수는 없으니까 네 번째에 하나님이 이렇게 쓰셨어요. 친히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이는 여섯 동안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 쉬셨습니다. 하나님 친히 쓰시기를 안식일 지켜요. 왜? 내가 엿새 동안 만들고 7일째 쉬었으니까. 그렇게 친히 써놓으셨다. 그래서 이 성경에서 날이라는 단어는 욤이라는 거 다 하나만 쓰거든요. 근데 욤이라는 단어는 단 한 번도 예외 없이 2000번 이상 사용되는데 항상 하루, 24시간 하루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진화론적인 영향을 받게 되면 하루 아니고 그건 긴 시대야. 막 이렇게 막 엉터리 해석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아까 성년 창조란 말, 하나님이 처음부터 완벽하게 만드셨다는 말을 무슨 의미인지 여러분에게 아주 쉽게 스토리로 재미있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에덴 동산이에요. 에덴 동산. 그러면 또 차 교수가 에덴 동산 찍어왔대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스토리예요. 예, 에덴 동산입니다. 어떤 물리학자가 에덴 동산이 지은 지 일주일째 됐다라고 다 6일날 창조하고 그 다음 날이라고 소문을 들어서 에덴 동산을 찾아왔어요. 정말 6일 동안 창조된 게 맞나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에덴 동산을 딱 들었으니까 웬 처녀 총각이 떡 나더니 아저씨 여기 뭐예요? 옷도 안 입고 있는데 누가 나타났을까요? 아담과 이브가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이거 아기가 아니네. 적어도 이게 20살은 돼 보이는데. 근데 아담과 이브 뒤에 아름드리 나무가 쫙 있는 거예요. 키가 크게. 와, 저 나무 얼마 동안 자랐지? 나이테 한번 보니까 100년 동안 자란 거예요. 근데 나무가 하나가 아니야. 완전히 숲을 이루고 있어. 그러니까 저 아름다운 나무가 저 숲을 다 덮을 때까지 얼마 걸릴까? 계산해봤더니 1000년은 걸릴 것 같아요. 근데 이 과학자가 굉장히 그 관찰력이 예리하거든요. 저 계곡을 보니까 물이 흐르면서 돌을 깎아서 V자로 깎이고 있었어요. 그래서 물의 속도, 물의 양 하니까 저 단단한 바위가 저렇게 저 정도까지 깎이려면 얼마 걸릴까? 계산해봤더니 10,000년 걸리는 거예요. 근데 이번에는 저 암석을 가지고 안 되겠다. 최고 정밀하게 해봐야지. 암석 샘플을 뜯어서 방사선 동리 방법으로 측정하는 데다 집어넣었더니 납과 우라늄이 있는 거예요. 우라늄 반감기 45억 년이네. 그러면 여러분 이때 방문했을 때 45억 년 됐을까요? 1000년 됐을까요? 10,000년 됐을까요? 100년 됐을까요? 20년 됐을까요? 일주일째인가요? 일주일째. 왜 저런 측정이 나올까요? 처음부터 하나님이 완벽하게 만들어 놓으셨기 때문에. 그런데 진화론은 오래될수록 자기 설명에 유리해요? 짧을수록 유리해요? 조사하다가 제일 오래된 거 여러분에게 보여준 거예요. 저 때는 지구 나이가 37억 년이라고 그렇게 해야 답이 맞았어요. 근데 지금 45억 년. 아마 조사에서 더 오래된 거 나오면 더 오래됐다고 얘기하기 시작하겠죠? 이해되시죠?
하나님이 처음부터 완벽하게 만들어요. 그러면 이제 동위 원소 방법, 지구 측정에 대해서도 이제 질문을 갖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아주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어떤 친구가 밖에서 막 뛰어놀다 보니까 어머님이 목욕물을 받아 놓으셨어요. 근데 이 친구가 관찰력이 뛰어나고 아주 그 실험 정신이 뛰어난 친구예요. 그래서 온도계를 갖고 와서 재봤어. 재봤더니 그때 온도가 50도예요. 50도. 50도. 그래서 10분 후에 쟀더니 40도가 됐어요. 그다음에 10분 후에 또 재봤더니 30도가 됐어요. 그러면 이제 예측을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온도 측정하기 10분 전에는 몇 도였을까요? 네, 60도. 예측이 되죠? 그러니까 딱 그래프가 그려지는 거예요. 이렇게 딱 그래프가. 그래서 결과가 나와서 이렇게 10분에 10도씩 식는다. 그러니까 1분에 1도 식는다. 현재 온도는 50도다. 너무나 정확한 데이터가 나왔어요. 현재 온도 50도, 그 다음에 1분에 1도씩 식는다. 그 질문이 있습니다. 욕조에 물을 부은 지 얼마 됐을까요? 데이터 다시 보여드리면, 자, 현재 온도 50도, 1분에 1도씩 식는다. 여러분 객관식 좋아하죠? 주관식 싫어하시고, 자, 객관식으로 내겠습니다. 객관식으로. 자, 하나 고르시면 돼. 그냥 학교에서 고르듯이 하나 빡 고르면 돼. 뭐가 답일까요? 여러분 이 목욕물 처음 온 시간이 얼마 지났는지 알려면 어떻게 하면 제일 잘 알 수 있을까요? 딩동댕. 엄마한테 물어봐야지. 엄마한테. 엄마가 말해주지 않으면 알 도리가 없어요. 처음 온도를 100도 그냥 펄펄 끓는 거 집어넣는지, 우리의 또 화상일부과 좀 식혀서 한 60도 해서 넣었는지 알 도리가 없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오케이. 자, 그럼 무슨 얘기인지 이제 설명할 수 있습니다. 방사선 동위원소 방법은 뭐냐 하면, 방사선 백이 50이 되는 시간, 이거를 반감기라 얘기해요. 그럼 50이 얼마 되면 또 반감기가 될까요? 25. 요게 반감기가 항상 같습니다. 반으로 줄 때마다 시간을 반감기라고 그래요. 근데 제일 많이 사용되는 게 우라늄인데요. 우라늄이 알파, 베타 붕괴를 막 하면 최종적으로 납이 돼요. 납이 된 다음엔 더 이상 붕괴하지 않고 그대로 머뭅니다. 납이 굉장히 스테이블한 그런 물질이에요. 근데 바로 이 우라늄에서 납이 되는 반감기가 바로 45억 년이에요. 자, 요까지는 학교에서 많이 들으셨어요. 그래서 지구 연도도 45억 년인데 여기에 맹점이 있어요. 뭔가 말씀드릴게요. 자, 만약에 우라늄의 반감기가 45억 년입니다. 그거는 누구나 조사해도 나오는 과학적 사실이에요. 그런데 이거를 지구 연대에다가 적용하려면은 과거에 현재 발견되는 모든 납은 과거엔 다 우라늄이었습니다. 라는 가정이 있어야 그 답이 맞아요. 맞죠? 이해되셨나요? 현재 발견되는 우라늄은 과거에 다 우라늄이었습니다. 라는 가정이 맞아야 지구연대가 45억 년이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가전제품 뜯으면 뒤에 전부 무슨 댐? 납댐. 그게 전부 우라늄이었다? 지구상에 살아날 생물이 없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웃기는 거예요. 우라늄의 반감기 45억 년을 다른 말 하나도 안 하고 지구연도 45억 년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전혀 틀린 가정을 가지고. 그러면 우주가 젊다는 증거들이 있을까? 사실 이거 갖고 이제 90분 강의를 했는데 그 중에 이제 재미있는 달 하나만, 저하고도 관계가 있어서 제가 이제 레이저를 연구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아폴로 19가 1969년에 달에 착륙해서 요 코나큐브라는 특수 겨울을 설치하고 왔습니다. 코나큐브는 뭐냐 하면 저는 프리즘 형태인데 빛을 보내면 보낸 사람에게 되돌려 보내요. 그럼 옆에서 보내면 어떨까? 또 옆으로 보내요. 그래서 지구에서 레이저를 쏘면, 미국에서 레이저를 빵 쏘면 그 보낸 사람 미국으로 보내주고, 한국에서 빵 쏘면 한국으로 다시 돌아와요. 그래서 저 레이저를 사용해서 1969년부터 지구와 달 사이의 거리를 측정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굉장히 놀라운 결과가 나왔어요. 1년에 4cm씩 달이 지구로부터 멀어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작년 달보다 올해 달이 좀 작아 보이지 않던가요? 4cm. 4cm. 내년에 또 4cm. 4cm. 이게 달이 지구에서 빨리 멀어지니까 무지무지 천천히 멀어집니까? 무지무지 천천히 멀어지죠. 근데 이거 보세요. 현재 달이 10%만 앞으로 오면 난리가 나요. 달과 지구 사이 인력 때문에 생기는 게 밀물썰물이잖아요.
10%만 앞으로 오면 지구 전체가 물에 둘러싸여서 육상 생물이 단 한 개도 살아남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엉터리라는 거죠. 45억 년? 그러면 달이 지구 와서 꽝 부닥치고도 남는데. 다음으로 더 놀라운 결과가 발견됐는데요. 지금 저기 보이는 것은 먼지 검출기예요. 먼지 검출기, 코스믹 더스트를 검출하는 거예요. 코스믹 더스트, 우주 먼지가 뭐냐면 우주가 완전 진공은 아니에요. 얇은 먼지들이 떠다니고 있어요. 근데 중력에 의해서 달에도 들어가고 지구에도 우주진이 1년에 몇천 톤씩 들어옵니다. 근데 지구는 땅, 비, 바람 있으니까 뭐 원래 땅이 뭐고 우주진이 뭔지 알 수가 없어요. 근데 달은 바람 안 불어요. 공기가 없으니까 비도 없어요. 그러니까 우주진이 떨어지면 그대로 눈처럼 쌓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쌓이는가. 그래서 아폴로 12호, 14호, 15호가 달에 착륙해서 전부 달의 다른 곳에다가 저기 보이는 같은 우주 먼지 디텍터를 갖다 놨어요. 그랬더니 이 1000년에 1mm 쌓이더래요. 이거 많이 쌓이는 거 적게 쌓이는 거예요? 1000년에 1mm. 어마어마하게 적은 거죠. 근데 달도 45억 년 됐대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우주진이 4,500m야 되는데 지금 저기 발자국 보이시죠? 잿빛가루. 수센치 돼요, 수센치. 상상이 안 되시죠? 그러니까 45억 년 말이 설명이 안 된다. 설명이 안 된다. 근데 왜 이렇게 철저하게 사탄은 6일 창조를 철저하게 공격하냐? 이유가 있어요. 성경의 첫 출발, 근간 출발이 되는 그걸 부시면 나머지 쉽게 무너지거든요. 전략적으로 덤비는 겁니다. 전략적으로. 그래서 여기에 여러분이 가장 많이 공격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이유 때문에.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죠. 같이 읽을까요? 시작. 모세를 믿었더라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음이라. 그러나 그의 길도 믿지 아니하거든 어찌 내 말을 믿어. 모세를 믿으면 나를 믿어야 돼. 모세가 나에 대해서. 창조시에 있던 그 하나님, 그 예수 그리스도를 언급하고 있는데, 야, 그의 길도 믿지 않으면서 나 믿겠다고? 전 예수님 믿어요. 근데 창세기 그거 못 믿겠어요? 그건 말이 안 돼. 그게 예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나를 믿으면 모세의 길을 믿어야 된다. 예수님의 말씀. 자, 그래서 모든 만물은 어떻게 창조됐다고요? 얼마 동안? 엿새 동안. 오케이. 이제 마지막으로 드릴게 모든 생물이 정말 처음부터 종류대로 창조하셨냐. 창세기 보면 이런 말이 여러 번 나오죠. 풀과 채소와 나무를 종류대로 창조하셨다. 그뿐 아니라 가축과 땅의 모든 짐승들을 종류대로 창조. 창세기 1장은 종류대로는 말이 여러 번 반복됩니다. 저는 저거 읽을 때마다 하나님 창세기 1장을 기록하실 때부터 진화론 걱정하셨나 봐. 종류대로. 처음부터 종류대로 한두 번 강조하신 게 아니에요. 그래서 다섯 번째 중요한 거는 하나님은 어떻게 창조하셨냐면 생물을 처음부터 어떻게 해요? 종류대로. 만약에 진화가 사실이라면 진화의 중간 단계가 있어야겠죠. 그죠? 점진적으로 진화했다니까. 중간 단계가 있어야 진화론은 맞다고 우리가 인정해 줘야 될 거 아닙니까? 이거 아까 보여드릴 건데 요새 아이들이 개 사달라고 난리죠. 그죠? 강아지. 하나는 고르셔야 되는데 강아지 종류가요. 이건 대표적인 거고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그 이유가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앞집에 흰둥이 뒷집에 검둥이가 암놈 순놈이 서로 사이좋게 놀다니면 새끼를 낳았어요. 검은 강아지도 가능하고 흰 강아지도 가능하고 또 뭐도 하고 얼룩얼룩한 것도 얼마든지 가능해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얘기 들으셨죠? 늑대개. 예? 늑대과 한 종 안에서는 개와 늑대 사이에서 늑대개가 태어날 수 있는 거예요. 이걸 변이라고 그래요. 한 종 안에서. 근데 문제는 진화론에서는 그게 아니라 종에서 종을 뛰어넘는 진화가 가능하다고 주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학문적으로는 그걸 구분하기 위해서 대진화와 소진화라고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종 안에서의 문제, 그건 지금도 우리가 보고 있는데 그거를 부인하는 게 아니고 종에서 종을 뛰어넘는 진화가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교과서에 이렇게 써 있어요. 어류에서 파충류로 진화했다 이렇게 써 있어요. 그러면 이 말이 맞으려면
어류에서 파충류로 진화했다면 그 중간 과정 이걸 통해서 됐습니다라는 점진적인 진화를 보여준 중간 단계가 존재해야 진화론에 맞는 거겠죠. 근데 진화론은 당연히 그랬거든. 증거도 있어. 그래서 교과서에다 예를 실어놨죠. 이게 뭡니까? 실러캔스죠. 실러캔스. 근데 실러캔스를 이렇게 지금도 교과서에 설명하고 있어요. 여러분 고등학교 자녀가 있으면 한번 가서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실러캔스가 뭔지 알아요? 어류에서 실러캔스를 거쳐서 파충류에서 포유류 가는 중간이야. 이렇게 설명을 해놨어요. 근데 최근에 너무 기가 막힌 게 발견이 됐죠. 얘가요. 아프리카에서 잡혔어요. 아시아에서도 또 잡혔어요. 산채로 수족관에도 와 있어요. 실러캔스는 중간 단계도 아니다. 아니다라는 거. 또 이제 학교에서 배우는 내용 중에 하나가 이거죠. 파충류에서 점진적으로 조류가 됐다. 그럼 파충류에서 조류가 됐다면 중간 단계에 있어야 되죠. 뭐라고 배웠으니까 바로 시조새. 근데 이게 시조새에 대한 새로운 연구 결과가 발표가 됐어요. 이렇게 사이언스지에 이렇게 발표가 됐어요. 고생물학자는 시조새를 날개 가진 공룡으로 해석해 왔으나 그렇지 않다. 시조새는 장가지에 앉을 수 있는 완전한 뭐다? 새이다라는 거예요. 새이다. 그래서 시조새조차도 중간 단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계속 발표가 되면서 과학자들이 어떤 결론을 내리고 있느냐. 같은 종끼리 얼마든지 인정된다. 지금도 보고 있으니까. 그런데 다른 종으로의 파충류에서 조류의 대진화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불가능하다. 증거 없다. 이게 중간 단계 전혀 발견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과학자들이 이렇게 결론 내립니다. 파충류와 조류 사이의 진화를 보여주는 어떤 화석도 알려진 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화의 중간 단계가 제일 핵심으로 주장했던 실러캔스조차도 시조새도 아니더라라는 것이죠. 그럼 이번엔 그러면 창조가 사실이라면 처음부터 만들어졌으면 처음부터 같이 다 있어야 될 거 아니냐는 거예요. 그런 증거가 있느냐라는 거죠. 진화론에서 제일 중요하게 여기는 게 표준 화석인데요. 화석은 과거에 살고 있던 생명체의 모습을 담기는 화석이잖아요. 근데 진화론은 저렇게 신생대, 중생대, 고생대 이렇게 시대를 나눠놨어요. 그래서 각 시대에만 살던 생물체의 화석을 표준 화석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중생대 뭐가 많습니까? 공룡. 그래서 공룡은 진화론에서 주장하는 중생대 표준 화석이에요. 왜? 진화론에 의하면 공룡은 중생대에만 살다가 다 멸절했으니까. 근데 여러분 학교에서 배우실 때 고생대의 표준 화석을 뭐라고 배우셨어요? 삼엽충 기억나시죠? 그래서 적어도 2억에서 5억 년 전이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근데 굉장히 놀라운 화석 몇 개를 보여드리면 일단 이거 미국에서 발견된 건데 사람의 발자국 화석이 발견됐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동시에 만들어진 화석이 저기 보여요. 제가 확대해 볼게요. 무슨 화석 같습니까? 무슨 화석? 삼엽충. 저거는 사람과 삼엽충이 같은 지역에 같은 시대에 같이 살고 있었다는 완전한 객관적 증거라는 거예요. 사실 저거 하나로 진화론 날아간 거나 다름없죠. 근데 더 놀라운 건 우리나라에서 발견됐어요. 우리나라 남해에서 이렇게 많은 공룡의 발자국들이 발견됐는데요. 지금 보시면 같은 공룡 발자국 보이시죠? 그죠? 근데 이 해변 쪽으로 다른 무수한 발자국이 있어서 과학자들에서 분석했더니 무슨 발자국이었냐 하면 바로 사람의 발자국. 여러분 직접 가서 다 확인할 수 있는 자료입니다. 저 그대로 있습니다. 근데 해남에서는 어마어마하게 큰 공룡의 발자국들이 발견됐어요. 우리나라가 세계 공룡 서식지 세 곳 중에 하나예요. 가장 많이 살고 있었던 곳. 그중에서 제일 큰 놈들만 살아요. 어떤 의미에서 실질적인 주라기 공원이 저희가. 그런데 저 공룡 발견된 바로 저기에서 얘가 발견됐어요. 무슨 발자국 보이십니까? 새 발자국. 우리 학교에서 이렇게 배웠는데요. 공룡이 중생대에다 다 멸절하고 나서 한참 후인 신생대 들어서 나르는 새가 나타난다고 배웠는데 웬걸 새와 공룡이 같이 발견됐어요. 그런데요. 얘가 진주 거진리에서 어마어마하게 많은 물새떼 발자국이 발견됐거든요. 저 물새 발자국이 저렇게 많이 발견됐는데 저게 무슨 발자국하고 꽝 하고 같이 찍혀 있냐면 무슨 발자국이냐면 바로 공룡 발자국. 저거는 경남 교육관에 저렇게 뻐젓이 공룡 발자국, 새 발자국 저렇게 지금 전시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통해 많이 발견되기 시작하니까 과학자들이 뭐라고 얘기해요? 화석이나 그 어제도 오랜 시간 동안 진화했다는 어떤 증거도 없다. 그러나 일반 사람들은 이런 무죄점을 전혀 듣지 못하고 있다. 교과서가 가장 보수적이고 끝까지 보루기 때문에 거기 이거 바꾸려면 아직 멀었어요. 그러나 실제로는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각종 생물들이 우리가 지금도 가서 볼 수 있는 그곳에 같이 존재했다라는 증거들을 우리가 찾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저게 세포인데요. 저기 주름진 모양 보이죠? 이게 세포 안에 들어있는 미토콘드리아라는 것입니다. 근데 UC 버클리에서 굉장히 중요한 걸 발견했어요. 사실 사람의 DNA를 조사하는 건 굉장히 어려워요. 엄마 아빠께 다 섞여버리니까 새롭게. 그런데 미토콘드리아 안에 들어있는 유전 정보는 모계를 통해서만 전달돼요. 할머니께 엄마께 딸에게만. 아빠 거하고 안 섞이는 거. 그래서 이 모계를 통해서만 전달되는 미토콘드리아 유전체를 쫙 조사해 나갔고 그 연구 결과가 발표가 됐는데 미토콘드리아 DNA는 모계를 통해서 승계되는 건데 147명의 산모로부터 아기 태반을 기증받아서 조사했더니 쫙 올라갔더니 한 여성으로부터 나왔더라.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여성이. 누굴까요? 이분. 그러니까 과학적 연구 결과는 이쪽 원숭이 저쪽 원숭이 이 유인원 저 유인원 그거 아니더라. 근데 똑같은 연구 결과가 나왔는데 염색체 중에서 우리가 XY 염색체라고 그런 걸 성염색체라고 불러요. 해피리면 여러분 왜 XY인지 아세요? 요 모양 자체가 X고 Y예요. 그래서 XY예요. 그래서 XX 여성이고요. XY. 그러니까 Y는 누구에게만 있어요? 남성에게만 있어요. Y는 남성에게. 그러니까 Y 염색체를 연구하면은 남성에서 남성 즉 부계를 통해서 전달되는 염색체를 조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쫙 조사 올라가서 이거는 스탠포드 대학에서 여성과 똑같은 방법으로 남성 DNA의 Y 염색체를 했더니 쫙 올라갔더니 한 남성으로부터 시작돼요. 한 남성으로부터. 누굴까요? 아담. 와, 이제는 과학이 발달하고 나니까 진실이 보이는 거예요. 옛날에는 그냥 상상해서 유추해서 자기 마음대로 주장을 했는데 아담과 이브가 지금 이거는 아까도 보셨지만 전부 사이언스지 네이처지 여기 실린 거예요. 이거 완전히 인정된 학문지에. 그래서 모든 인류를 종소가 한 혈통으로 만들었고 그래서 27절에 이는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합니다. 이제 더듬어서 와, 하나님 아담과 이브를 정말 창조하셨구나 알 수 있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오케이. 왼쪽 거는 화석이에요. 3억 년 됐다는 거고 오른쪽 거 고사리예요. 2억 5천 년 됐다는 거고 요새 거하고 한번 비교해 보시죠. 털끝 하나 변하지 않을 때. 털끝 하나. 그럼 이번에는 조개 2억 3천만 원, 투구에 1억 4천만 원, 4천만 년 전 지금 살고 있는 거와 조금의 모양의 변화입니다. 호박 속에 있는 개미, 호박 속에 있는 하루살이 지금의 것과 조금 더 차이가 없다. 그래서 모든 생물은 어떻게 창조됐다고요? 처음부터 종류대로. 자, 그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나 여러분 믿습니까? 네, 믿으시는 분만 크게 고백합니다.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제 처음 이제 창조과학 들으신 분들은 와, 야 신기하고 참 좋은데. 근데 사실은 창조과학은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건 그냥 하나님의 창조 신앙으로 가는 그냥 하나의 방법이에요. 툴일 뿐이에요. 진짜 중요한 거는 창조 신앙입니다. 태초에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시나 이 말에 정말 많은 의미들이 있는데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천지 모든 것을 하나님이 창조하셨으니까 이 모든 것의 주인이 누구라는 선언이에요? 하나님의 선언입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한 거 믿습니까? 그러면 모든 것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믿는 거예요. 그 말은 내 주머니에 있지만 하나님의 것입니다. 내 예금 통장에 있지만 하나님의 것입니다. 시간도 내 시간이 아니라 이거는 하나님 창조하셨고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근데 학생들 예를 들면 뭐 공부 그냥 시험 때 하고 싶으면 하고 하고 싶으면 안 하고 그건 신앙의 자세가 아니다. 공부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것도 하나님이고 그 공부할 수 있는 시간도 하나님이시다. 사장님이 나 봉급 줬지. 사장님을 통해서 왔지만 그 모든 재물이 주인이 누구다? 하나님.
그러니까 이것을 내 재물을 이렇게 쓸까 저렇게 쓸까, 내 시간을 이렇게 쓸까 저렇게 쓸까, 연장된 내 인생을 어떻게 살 것인가, 그것을 하나님이 결정하는 내 결정권자가 아니고, 그게 창조신앙이고 그게 영적 예배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천지 창조하셨죠. 저 우주도 창조하시고 저 모든 자연계 다 창조하셨죠. 그게 아니라 내가 가진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그 고백이 창조신앙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의무는 정말 깊은데요. 자, 어떻게 창조하셨는지 복습합니다.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자, 이제 다 복습하셨죠? 자, 그러면 항상 저는 수업을 하고 나면 이제 시험을 봅니다. 자, 첫 번째, 하나님은 무엇으로 창조하셨죠? 네, 좋습니다. 뭐에서 뭐로 창조하셨죠? 하나님 처음부터 어떻게 창조하셨죠? 하나님은 얼마 동안? 며칠 동안. 이제 마지막으로 조그맣게 한 거, 하나님은 어떻게 창조하셨죠? 처음부터 종류대로. 예, 100점이시네요, 100점. 네, 다음에는 이제 창세기 1장을 읽으실 때 하나님은 어떻게 창조하셨어요? 그 질문을 하다 보면 여러분이 5개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진화가 틀렸다는 거 이제는 확실합니까? 창조가 확실합니까? 네, 믿으시는 분만 크게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미국의 개신교가 언제부터 꺾여서 줄기 시작했냐면 1965년부터입니다. 그런데 왜 줄기 시작했을까? 사회학자들이 조사해서 가장 큰 원인으로 설명하는 것은 그 30년 전쯤에 인본주의 선언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자, 인본주의 선언이 무엇이냐? 조금 아까 그래서 여기 이때부터 그 33년에 인본주의 선언이 된 다음에는 학교에서 기도도 못하고 성경도 못 읽고 다 법적으로 막아버렸습니다. 그러고 나서 30년 뒤에 나타난 현상은 중학교, 고등학교에서 다 신앙을 떠나더라는 거예요. 80% 이상이. 초등학교는 미국은 진화론을 가르치지 않으니까. 자, 우리나라 상황을 볼까요? 우리나라는 1990년도 때부터 기독교인이 급격히 감소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왜 그럴까? 우리나라도 같은 원인이 있었어요. 1963년에 2차 교육 과정이 있었는데 이때 진화론이 딱 들어왔어요. 그래서 진화론이 공식적으로 한국에서 가르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딱 한 세대 지나니까 이 영향력이 나타난 거죠. 그래서 이건 통계청에서 조사해 보니까 여기 보시다시피 젊은 층이 다 빠져나가기 시작해요. 최대로 많이 빠져나가기 시작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정말 그 근거 있는 설명이라는 것을 일본을 통해서 알 수 있는데요. 일본 지금 그 구교는 그 캐톨릭 같은 거는 우리나라보다 100년이나 앞섰어요. 그 일본이. 근데 개신교 이야기입니다. 이거는 개신교가 일본은 1859년, 우리는 1885년, 한 26년 일본이 앞서서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기독교인 비율은 이게 상상도 하지 못할, 그래서 일본을 그 선교하는 선교사들은 도저히 설명하지 못하겠다. 이렇게 전도가 안 될 수 있다. 근데 원인이 다른 데도 많겠지만 아주 중요한 원인을 하나 보여드릴게요. 진화론 교육이 일본은 1877년에 시작됐고 우리는 1963년에 시작됐어요. 왜냐하면 일본은 모든 교육 시스템을 독일에서 가져왔어요. 그러니까 유럽 걸 그대로 가져왔습니다. 유럽은 진화론을 아예 먼저 시작했어요. 근데 사실은 미국은요, 유럽보다 훨씬 보수적입니다. 그래서 미국은 훨씬 늦게 시작했는데 우리나라의 모든 교육 과정은 미국으로부터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일본은 개신교가 시작되자마자 진화론이 같이 들어가 버린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는 다 그래도 개신교가 어느 정도 다 자리 잡은 1963년부터 진화론이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이걸 분석하신 분은 이 얘기를 쓰고 있는데 저는 굉장히 의미 있다고 생각하고 앞에 거와도 다 연관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건 통계청에서 2009년에 발표한 통계 자료입니다.
2009년 당시에 무종교인 중에서, 그러니까 종교가 없는 중에서 70% 정도가 진화론을 믿는데요. 혹시 이 종교인 사람은 68%가 진화론을 믿어요. 무슨 종교일 것 같아요? 네, 불교입니다. 근데 이 종교 믿는 사람 무려 83%가 진화론을 믿어요. 뭘까요? 너무 놀랍게도 천주교입니다. 40% 개신교입니다. 2009년 통계예요. 지금 아마 개신교 50% 훨씬 넘었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 좀 이상하지 않아요? 종교가 없는 사람이 70%뿐이 안 되는데 아니 천주교를 믿는다면서 83%라니 좀 의아하죠, 그죠? 이유가 있습니다. 교황 바오로 2세는 사실은 되게 존경받는 그런 교황이긴 하였는데 이때 이런 발표를 했어요. 찰스 다윈의 진화론이 가설 이상의 사실이다라고 인정해버렸어요. 그때부터는 교황청에서 인정해버렸는데 뭐. 그럼 개신교는 어떻습니까? 계속해서 진화론을 계속해서 주장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미국이나 유럽의 보수 신학교까지도 유신론적 진화론을 다 받아들였습니다. 한국도 50% 이상이 유신론적 진화론을 받아들였어요. 자, 유신론적 진화론은 뭐냐 하면 하나님이 인정하긴 하는데 유신, 하나님이 진화라는 방법으로 모든 생명체를 다양하게 하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담 창조하신 거 아니야. 그냥 생명이 생기게끔 그냥 진화가 가능하게끔 그냥 이 세계를 만드셨어. 거기서 세포도 나오고 거기서 유인원도 나오고 그러다 보니까 사람도 된 거야. 이렇게 주장 유신론적 진화론. 근데 이 유신론적 진화론이 아주 불길처럼 번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고민할 필요가 없잖아. 학교에서 배운 거하고 교회에서 얘기하는 거 이게 딱 요새 뭐 퓨전 뭐 딱 섞어버리니까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되게 포용적으로 보이지 않아요? 이거 과학도 인정합시다. 신앙도 인정합시다. 그 젊은이들한테 되게 포용적인 게 좋죠. 근데 요거에 이제 아류가 나오기 시작하죠. 이게 다 유신론적 진화론이에요. 뭐 하루 이틀 3일을 뭐 신생대 고생대 중생대라고 얘기합시다. 이 첫날 다음에 그다음에 한참 있다가 또 다 유신론적 진화론의 그냥 다른 설명일 따름이에요. 근데 이제는 이런 유사 창조론, 짝퉁 창조론이 더 정교해졌어요. 그래갖고 유신론적 진화론 그러더니 이름을 싹 바꿔서 진화론적 유신론 이렇게 얘기하는가 하면 무슨 다중역별론 그래갖고 홍수라는 걸 싹 비틀어가지고 이런 식으로 별의별 게 다 나오기 시작하는데 여러분 사실은 짝퉁이 더 위험한 거예요. 짝퉁이 더 위험한 거예요. 그래서 사탄의 전략은 아담을 공격하는 방법이나 지금 우리를 공격하는 방법이나 똑같아요. 아담은 어떻게 속였습니까? 야, 하나님이 정말 그렇게 말씀하셨어? 하나님 정말 죽는다고 그러셨어? 하나님을 의심케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식케 하는. 이게 사탄의 공격 방법이었고 지금도 쓰는 똑같은 전략 방법입니다. 그래서 저런 여러 가지 방법으로 창조를 계속 공격하는, 또 이제는 더 정교해진 방법으로 또 창조를 공격하는 거예요. 왜? 창조가 무너지면 그 위에 있던 거는 자동 연쇄 반응으로 무너져 있기 때문에 전략적으로 저거를 계속 공격하는 것이죠. 특별히 우리 다음 세대 젊은이를 저 방법으로 공격하는 거죠. 저 유명한 저게 이제 그 영국의 빨간 2층 버스입니다. 근데 저 빨간 2층 버스에 2009년 1월 달에 찍은 건데 영국 런던에 도달댕기는 모든 빨간 버스 800대에다가 광고판을 붙였어요. 여기 보이세요? There is probably no God. 야, 하나님 없어. 신 없어. 너 그냥 걱정 말고 네 인생 즐기면 돼. 이거를 모든 빨간 버스에다 다 붙여놨어요. 근데 여러분 이걸 주도한 사람, 이 사람 누군지 아시는 분? 바스 도킨스입니다. 저렇게 열심히 전도하고 있어요. 근데 이게 유럽의 일부니까 여러분 우리나라 한번 보실래요? 반기독교 시민운동연합에서 돈을 모아가지고 버스에다 저렇게 똑같이 붙이고 다녀요. 여러분 교회가 저렇게 복음 전한 적 있습니까? 저렇게 열심히 전도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없다고. 그래서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렇습니다. 가시덤불에 떨어진 거는 절대로 싹을 내지 못합니다.
근데 이 시대의 가장 큰 가시덤불 무엇일까요? 아무리 전도해 보세요. 가시덤불에다가 뿌리면은 그 복음의 씨가 열리지 않죠. 모든 교회, 모든 선교단체가 전도가 안 된대요. 가시덤불에 뿌렸으니까요. 가시덤불부터 치워야죠. 통계가 말해주고 있습니다. 청소년들이 왜 하나님 못 믿겠냐? 진화론 때문에 못 믿겠다는. 진화론에 가려버리면, 아니면 창조주 하나님이 인정되지 않은데 어떻게 예수님이 인정되고 어떻게 복음을 받아들일 수가 있겠어요? 그건 불가능한 것이죠. 그래서 이제 저는 제 사역을 이제 가시덤불 치우기 사역이라고 그러는데, 이거 치우지 않고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가 인정돼야 하나님의 복음이 인정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창조와 복음이 우리 함께 가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제일 시작하는 성경 앞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이게 믿어지지 않으면 나머지 다 거짓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저렇게 맨 1장 1절을 저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질문 하나 몇 개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의 창조를 믿으십니까? 왜 믿으세요, 여러분은? 왜 하나님의 창조를 믿으세요? 이유가 뭡니까? 저는 하나님의 창조가 사실이기 때문에 믿습니다. 그럼 무엇이 사실일까요? 과학이 사실입니까? 하나님 말씀의 사실입니까? 하나님 말씀의 사실이죠. 어떻게 과학이 하나님 말씀을 분석할 수가 있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과학을 분석해야지. 태초에 그 현장에 있은 분은 하나님뿐이 안 계신데 자기는 상상을 얘기하면서 사실대로 하신 대로 말씀하는 거를, 그렇지 않아요? 그죠? 근데 성경 기록된 목적, 자, 이렇게 하나님 말씀 정말 중요한데,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이 성경을 주셨을까? 기록된 목적이 뭘까 생각해 보신지 모르겠는데요. 요한복음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들을 기록된 목적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여러분들로 하여금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을 믿게 하고 또 믿어서 예수의 이름으로 생명을 얻도록 하기 위함이라. 말씀을 주신 가장 궁극적인 목적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걸 믿게 하기 위한 거예요. 그게 전달되지 않고 믿어지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목적을 상실한 거죠. 그래서 그를 통해서 예수의 이름으로 생명을 얻게 하는 거예요. 이게 성경에 기록된 목적이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예수님을 우리가 믿는데 뭐라고 고백하면 믿는가? 여러분 잘 아는 바로 주는 그리스도시며 살아계신 아들로 고백하며 믿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들이 이제 성경을 이해하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거는 성경이 기록할 그 당시에 어떤 정황 속에서 어떠한 이유로 어떠한 그런 환경 속에서 기록됐는가라는 것을 알고서 이해해야 된다 그러잖아요. 그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주는 그리스도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이다. 이 베드로가 이 고백을 할 때 그 당시에 일단 정치 상황, 유대 땅은 로마의 속국이었죠. 그래서 거기에 로마에서 총독이 와서 다스리고 있었어요. 그들의 모든 최고의 로드는 카이저 로마 황제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다른 사람에게 로드라고 얘기한다면, 황제 외에 다르가 주가 된다면 그건 당장 사형감이요. 그 자리에서 직결 처분해도 아무 문제가 없는 그 시대에 나사렛 예수, 저 시골 땅에서 온 총구석에 온 그 예수님 청년에게 당신이 주님입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라고 또 고백해요? 그리스도라는 말은 메시아라는 얘기잖아요. 메시아. 나사렛 땅 온 젊은 청년에게 당신이 메시아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더군다나 뭐라고 해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여러분, 예수님의 이 죄목이 뭐예요? 십자가에 달린 죄목이 신성모독. 하나님이랑 아들이라고 주장을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당시에 예수님을 향해서, 나사렛 예수를 향해서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메시아다 그러면 돌을 들어서 쳐 죽여도 아무 문제 없는, 바로 종교적으로 유대교만 있던 그 시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저 고백을 하는 순간 창에 찔려 죽을 수도 있고 돌에 맞아 죽을 수 있는 그 상황에서 저 고백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은 너무 쉽게 주는 그리스도시며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 이러는데 저 정황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생명을 각오하고 주님 하고 있는지,
정말 그분이 살아계신 하나님, 지금도 역사하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정말 그렇게 우리가 고백을 하고 있는지, 그런 고백으로 예수님을 지금 받아들이고 있는 건지 한번 생각해 볼까요? 그게 성경에 기록된 목적이래요. 우리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정말 나의 생명의 주인, 인생의 목적인 주님이신가? 그분이 내 죄를 사하실 유일한 메시아 그리스도신가?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는 하나님의 정말 아들로서 내 생명을 내놓고 베드로 그 당시처럼 고백하는 것인가? 그런 고백으로 주님 앞에 잠깐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내가 사랑했던 모든 건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건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건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우리 같이 찬양할까요? 주사랑. 주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예, 우리 같이 고백하시겠습니다. 시작. 주는 그리스도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매일매일 주님을 고백하는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